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한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제사는 그들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께 먼저 제사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 아주 중요한 상황 속에서도 제사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예배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중요한 제사,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한 것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이렇게 공적으로 와서 드려지는 예배, 또 예배이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다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삶이 어떠한가,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4절의 말씀이나 5절의 말씀에도 그렇지만 눈이 높으냐, 마음이 교만하냐 이런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악한 사람이 형통한 그것은 다 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냥 잘 되면, 형통하면 그게 최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그냥 순탄하게 잘 되면 이게 다 복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그거는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앞에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장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떠한 것을 보시냐, 악한 자가 벌을 받으면 그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교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이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심으로 그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저께 단일 기도회 때 IJM 선교하시는 대표님, 민준호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을 하였을 때, 벌을 주었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 거만한 사람을 향하여서 벌을 주면 그 식구들 중에서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서 한편이었다가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벌을 받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잘못 계속 하면서도 그 잘못하는 것을 뉘우치지 않느냐, 그것은 어쩌면 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아무도 그것을 제기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고 막지 않아도 괜찮은구나,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이제 고쳐먹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서 다른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며 살아가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좋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뇌물로 번역된 쇼하드는 일반적인 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환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제 간증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몇 분이 있는지 제가 세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7, 8분 이상 이렇게 간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셨지만 여러분 간증하신 분들의 삶이 평범했나요?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풀렸다 하기보다 막혔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또
무당을 하던 분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의 삶, 환란이 있었던 삶, 고난이 있었던 삶,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돌아가면서 몇몇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서면서 또 오늘 아침에 또다시 새벽에 생각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은혜이구나. 그냥 일상의 삶이 은혜이구나.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도요, 그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가 생겨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내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그냥 내가 일상의 삶을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냥 일상에 아무런 일들이 없었던 것도, 특별히 간증할 내용이 우리 가운데 없었던 것도 어찌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의 삶에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았네, 은혜를 덜 받은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상의 삶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도록, 평범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벌을 받거나 아니면 또 상급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냥 일상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때로는 이렇게 거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 큰 다툼이 없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집에 사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다투며 살면 그거는 오히려 움막에 사는 것보다, 뒤에는 또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막막하지만 그냥 광야에서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런 말씀도 19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 같지도 않고 더 잘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였던 분들이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거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셔서 일상의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 특별히 병이 없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없고 그냥 일상의 삶으로,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온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특별한 어떤 일들이 없었다, 그냥 지나갔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해결된 것도 은혜고요.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특별히 오늘은 뭐가 없었던 것 같네 라고 해도 그것이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그 깨달음이 날마다 있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백효영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날 세미나 중에 이제 기도회가 있으니까 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왔는데요. 원래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 또 사역이 있으니까 저는 저녁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와서 같이 다니엘 기도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끝나면 또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효영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의 제목이 오래 응답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빨리 응답받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빨리 응답받는 게 좋잖아요. 속 태우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백 목사님이 그거를 달리 보는 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수학을 빨리 하는 게 값어치가 있어요. 수학을 오래 있다 하는 게 값어치가 있어요. 오늘 심어가지고 막 내일 나는 게 값어치가 있어요. 오늘 심었는데도 몇십 년이 걸려도 안 나오는 게 값어치가 있어요. 오래된 걸 쓸수록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산물도 그렇잖아요. 3개월 만에 나오는 것보다요, 몇 년 만에 나오는 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년 나오는 쌀 수확하는 것보다 한 4, 5년이 걸려서 나중에 나오는 과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해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것보다 아니면 짧게 몇 개월 만에 거둘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우리는 배추를 맛있다고 하지만 그 몇 개월이면 뭐 60일이면 90일이면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행복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값진 것들은 숙성되거나 오래되거나 해야 그것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게 더 귀한 거잖아요. 물론 뭐 소소한 것도 다 귀한 거지만 그렇듯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요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왜 속히 응답을 안 하시나? 근데 오래 걸릴수록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 어쩌면 조급한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조급하지만 조급한 자는 사실은 궁핍에 이를 따릅니다 라고 했거든요. 조급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응답 안 되나 보다.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더디 될수록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시키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요 그렇게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